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악한 것을 사랑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복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과 선포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는 목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람을 남기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목장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한나의 노래인데요. 자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었던 한나가 사무엘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고 할 때 영혼 구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구원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대적으로부터의 구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묵상할 때에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선 첫째, 기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겉으로는 아무 표시가 안 나도 우리의 속 깊은 곳에서 골마가는 마음의 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죠. 한나가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고통의 시간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남편 엘가나가 위로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의 한나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어제 본문이었지만 1장 19절 마지막 부분,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생각하셨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괴로움 중에 있을 때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친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한나의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가 힘들다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좋고 또
사남사밤 때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두 번째로 역전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가 구원의 시작이라면 역전은 구원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 감옥에 갇혀도 큰 지진으로 옥문들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서가 소개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가까이 있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하고 사무엘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멀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다윗에 의해 대체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진토, 구덩이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거름더미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로 올랐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할 때에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때의 다윗은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천대받는 자들을 존귀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멸시받는 자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는데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역전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이 치유되는 역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전, 고난의 상황이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역전되는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세 번째는 공의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기도가 구원의 시작이라면 역전은 구원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의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의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악인에게 임한다면 그 구원을 신뢰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구원이 종결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나의 노래는 공의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혹여나 내가 불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억울함 가운데 있다면 공의의 하나님께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압제받는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공의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묵상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으로 일하시고 역전을 통해서 공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나처럼 오늘 하루도 승리의 찬미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